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고 또 이 하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귀한 발걸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과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려우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나 이런 기회를 통해 욥기 전체를 설교로 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에게 욥기라는 책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책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왜 욥이 의롭다고 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해일 텐데 욥이 과연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또 육체의 고난까지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 말씀 읽어보시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복했고 생일잔치 같은 이런 파티하고 난 다음에도 이 파티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끝나고 또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팽겨졌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욥기를 공부하고 또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시작한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 구절 말씀이 욥기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순간, 특히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들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고통받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조금 더 우리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의 이 실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리터럴리한 어떠한 구절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죽음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 같은 죽음과 연관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사망 가운데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그 어떤 방어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보호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일과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냐? 고통과 고난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태어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받음과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당연하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정직한 자,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이것이 의로운 자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온유하고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롭다라고 하는 차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면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내면의 순결함이 삶의 의로움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주제가 욥기 마지막 장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죠. 가족들 중에 아픔이 있고 이유 없이 다쳐야 하고 망해야 하고 이민생활 참 어려운 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겠죠. 실수 때문에 그런 고난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과 다시 더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도록 쫓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평안, 가족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오늘도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죄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의를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